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모두 매우 추워서 많은 사람들이 독감으로 고생을 하는데 여러분들 바이타민 C도 좀 많이 드시고 운동도 하고 하셔서 독감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가정에 계시거나 지방에 또 해외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금년에 들어와서 건강하고 하시는 일마다 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매번 새벽 제단을 시작할 때마다 신구약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침 새벽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잘 지켜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요. 저는 이 신앙인들을 보면서 운동선수들하고 참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경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그때 초대 올림픽을 아마 히랍에서 열리는 그것을 많이 경험한 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항상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올림픽을 보면요, 4년마다 정말 전 세계인들이 모여서 평화를 추구하고 서로 친목을 추구하면서 축제로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것을 저는 보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는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림픽 경기에는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은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 이렇게 해서 올림픽에 제 평생에 참 많이 올림픽 경기 그리고 회의에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에 대해서 좀 잘 아는데요. 이 경기를 대비하는 선수들이 많죠. 이 경기에 대비해서 수많은 선수들이 4년 동안 피나는 훈련을 하는 것을 저는 보고 또 저도 훈련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선수들이 훈련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금메달이라고 하는 확실한 목표가 있기에 그 매일매일 계속되는 고된 훈련을 견딥니다.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때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서대문에서 불광동까지 로드워킹을 하고 또 운동을 그냥 열심히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도 이와 비슷하게 어떠한 목표를 정해놓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무리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표대는 올림픽 경기처럼 어떻게 4년마다 이렇게 반복되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올림픽 선수들 또 더 나가서 이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에요. 올림픽 선수들은 4년마다 반복되어서 그 경기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평생 동안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기회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경기를 위해 선수들은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야 된 제한된 그런 기간이 있지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 성도들은 매일매일 준비하면서 평생을 매일매일 경주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달리는 마라톤 선수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라톤은 얼마입니까? 42.195km를 달리는 동안에 우리 선수들 스스로가 체력 안배를 해가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도들도
표대를 향해 달리는 동안에 쉬지 않고 달려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도 도움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공급받아야 되고 또 전략을 세우는 그런 지혜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달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빨리 달린다거나 너무 늦게 달린다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자기의 힘을 골고루 분배하고 속도도 어디 가서 달리고 어디 가서 좀 슬로다운 하느냐 이런 것 다 생각하면서 뛰어야 되는데 정말 선수들은 그걸 잘 조절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도움을 누구한테 받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해서 힘과 지혜를 공급받아야 끝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토록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지 오늘 바울의 교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래 첫째로 이 달려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째로 달려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잘 알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가 이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 되어서 구약 속의 하나님만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괴수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잡힌 바 된 것은 자기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잡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철두철미하게 복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생애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에는 그 부르심에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한 믿음 생활, 곧 표대가 없는 생활을 하고 그 생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모든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적극적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달려가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계속 달릴 수 있는 동력이 바로 이 사명을 깨닫는 깨달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인식하고 그 사명에 순종하여 열심히 달리게 될 때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단단히 설 수 있으며 또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명에 순종하여 달리는 성도 자신을 끊임없이 필요한 지혜와 또 에너지,
또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결단하고 달려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풍족한 능력을 제공해 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달려가는 신앙은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스스로의 인생관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과거 지향형으로 지난날의 추억이나 화려했던 것 또는 지난날에 당했던 원통한 일이나 패배 등등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삶에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몰아닥치는 쇠파를 헤쳐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러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현재 지향형으로 미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는 갖고 있지 않으나 하루하루를 일하면서 그저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보다는 세상 일에 적극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큰 만족이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은 다만 현재가 만족하면 다른 것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미래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 성취를 위해서 지나간 시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매사에 적극성을 나타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돼야 마땅하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은 포기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에 소극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 자신이 미래에 대한 것을 잡으려는 의지, 목표가 없이 현실에 만족하며 살거나 과거에 집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이 앞에 있는 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것을 잡겠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기가 앞에 있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를 위해서 그리고 달려가는데 세 번째 목적이 뭐냐면 주님께로부터 받을 부름의 상을 잡으려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부름의 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을 참조해 볼 때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것은 이 땅에서 한번 죽지만 정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다. 부활할 때 있을 그리스도의 연합도 그냥 연합이 아니라 완벽한 연합을 간절히 소원한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이 연합은 뭡니까? 영광의 자유를 이야기한다고 로마서 8장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몸의 구속, 우리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연합의 관계를 완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아 출애굽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애굽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고 후세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받았으나 그 약속에 동참하지 못하는 불행한 백성이 되고 말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고 성도들이 되면 성도들 모두는 약속은 받았으나 그 약속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이 이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반드시 완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바울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경주를 하지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너희들이 만약 뜨겁거나 차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토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혹시 정말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하여 정말 이 토해냄을 당하는 성도들이 아닌가를 우리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까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1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종을 소개하면서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안일한 신앙, 소극적인 신앙, 게으른 신앙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열심히 일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믿음을 더욱더 크게 발전시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앞을 향해서 달려야 하는 신분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달려간 성도들에게만 주님께서 칭찬과 더불어 더 많은 사명을 맡기시며 이런 성도의 영적 생활은 더욱더 풍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앞을 보고 달려가서 우리의 부름의 목표에 우리가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야 될 신앙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붙잡힘된 것을 잡으려고, 두 번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세 번째 부름의 상을 잡으려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지만 이 세상에서 이제 주님께 받을 그 상급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가서 금메달리스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림픽에는 운동 경기에는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다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 영광, 존귀, 회개,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울을 통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에게 잡힌바된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고 부름의 상을 잡으려고 열심히 나아가서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